기도할 때 답답한 분들, 저 이 방에 어떤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안 와닿. 예전에는 와닿았는데 안 와닿고, 부산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가물가물하고, 이 도시와 또 목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뜨겁고 기도했는데 이게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화석처럼 기도가 굳어져간 이런 현상들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그랬고, 지금 어느 정도 제 안에 설레임이 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북한 기도할 때 설레어 보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한 2년, 3년 전부터 굉장히 저에게는 이것이 화석화처럼 되어서 사실 의무적인 기도가 되었고, 식기도나 북한 기도나 뭐 매한가지 이스라엘 기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도 제 안에 레마로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뭐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일단 의무적으로 식기도와 비슷한 됐어요. 부산 부흥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식기도와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넣어요. 설렘이 없고 꿈이 없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말의 한계가 저에게 온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내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던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랑 대화하다가 발견되고 계시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했을 뿐이고 처음부터 내 것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말이 아니니까 흥미가 잃고 설레임이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갈증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왜 식기도처럼 의무화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개인 기도도 잘 되지 않고, 30분 기도, 20분 기도도 되지 않고 1시간 기도에 돌파가 없는가? 오래 한다고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기도의 설레임이 사라져요? 제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방법들과 순차적으로 지금 해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한 가지 어떤 팁이 될 수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끊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친분이 있어도 그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원수를 맺었다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두드리지 않는 이상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관계로 어떤 사람들을 정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서운할 수 있죠. 근데 대화를 하면 소비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와 내가 좋고 커피 한 잔이 좋고 먹고 마심이 좋고 그 시간이 좋은 거지, 하나님에 대한 설렘과 느껴지지 않는 관계는 가장 먼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막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일하는 시간 고정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고정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기도를 확보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참 아끼고 귀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가야 한들 그 여러 명을 끊어냈어요. 그러니 진짜 시간이 생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관계는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오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사람은 붙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끊어내놓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고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되면 훨씬 좋은 사람이 붙든지 그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논하는 관계로 다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그 관계는 썩 중요하지 않은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저는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특정한 어떤 기쁨이 없는 속사람이 기쁘지 않은 관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관계를 1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이걸 도전합니다. 그럼 기도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 사람과 보내는 두세 시간이 정말 끊어내면 스스로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 그럼 죄를 향해 달려가든지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 택해버려야 돼요. 그럼 더 좋은 사람이 붙습니다. 더 좋은 관계가 생겨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고 저에게 또 이러한 필터링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또다시 유익하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버렸어요. 스스로 고독해진 거죠.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한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정리해야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두 번째, 처음부터 열방기도, 이스라엘기도, 북한기도 되지 않습니다. 감흥이 없어요. 저도 그냥 늘 하던 기도가 패턴 기도가 되고 늘 하던 기도가 주절주절 기도가 되고 웅얼웅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한다 해보세요.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끊어냅니다. 날짜를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집안을 채우고 가장 더러운 것을 순서와 가장 부피를 차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을 순서로 제하여 버리고 집 청소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확보됐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양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밤에 기도하는 부엉이과가 있고 아침에 기도하는 참새과. 저는 부엉입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자정이나 이렇게 본당에 방문해서 기도를 막 하고 열방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잠잠해요. 아무 음성이 안 들립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계시가 안 와요. 하나님 나랑 이 이스라엘의 주제랑 하나님은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주제 하나 정해도 대화 안 되는 관계 있죠. 하나님이랑 나랑 이스라엘에 대해서 옛날에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이제 안 돼요.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랑 이 얘기를 깊이 있게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랑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답답합니다. 안 느껴집니다. 도시의 차원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논합니다. 안 돼요. 내가 이미 흥미가 떨어졌고 하나님 이미 두세 발자국 앞서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오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해야 됩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귀신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는 이 공허한 이 본당에서 소리만 빽빽 질렀어요. 빽빽 한 이틀, 2-3일 지르고 3-4일 지르니까 축사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버티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리를 빽빽 지르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저에게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 30대를 이렇게 썩어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다는 그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썩어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릴 거야. 그래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꽥꽥 질러도 안 느껴지는데
뭘 잘못 회개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고 뭘 축사해야 되는지 생각이 나서 소리를 더 빽빽 질렀어요. 떠나가라. 이틀 전에도 여기서 막 기도하다가 2-3시인가 빽빽 소리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 본당에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미친 그 분들처럼 기도를 했어요. 창문이 깨지라고. 목표는 창문이 깨지는 것. 기도를 막 했는데 저쪽에서 제가 걸어서 기도하는데 그때까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불 덮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 눈이 딱 마주친데 그분도 움찔하고 저도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저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또 소리를 못 지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갈급해서 목청껏 하나님 찾는데 저 사람이 자고 있는데 내가 죄송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저의 결단은 이거였어요. 아니지, 잠은 집에서 자라. 그러고 소리를 2-3배 올려서 빽빽 질렀어요. 저분에게 욕을 들어먹을지언정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그래서 목표가 바뀌었죠. 저분을 깨워야겠다. 어떤 그런 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막 여기 무대에 와가지고 막 댕굴댕굴 구르기도 하고 누워서 막 축사하기도 하고 여기 왔다 갔다 일어났다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영이 축사가 되고 원 없이 소리를 질렀더니 막혀있던 수도관이 뻥 뚫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결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막 기대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리합니다. 시간을 극단적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 가장 추천합니다. 고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그리고 2번째, 청소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시간대를 추천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합니다. 쉐키나는 너무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려면 여기 오십시오. 그래서 빽빽 지르세요. 산이라도 가든지. 그리고 축사를 했더니 영이 처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에 비밀을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이랑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도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유익하지 않은 관계와 내 안의 더러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셨던 막 하나님 수다쟁이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정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영이 전가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전가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마무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한번 하고 그래도 한번 빽빽 한번 소리 지르고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물어보십시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고정적 시간 외에 유동적 시간, 유연한 시간 중에 내가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될 영역을 가르쳐달라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수도관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의 망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열방을 담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썩어질 어떠한 것, 하나님 나라 유익하지 않은 그 무엇, 그 시간이 투자되는 것, 내가 무엇을 과감히 정리할까요? 무엇을 정리하고 골방으로 들어갈까요? 골방으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유익한 더 좋은 것을 붙일 것을 기대하고 내가 달려갈까요?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정리되어야 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모든 관계에 막힌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결하여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성령님 임하십시오.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고